믿음만이 천국의 복을 가져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심 없이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의심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누구나가 다 그런 의심의 과정을 거쳐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그러나 그 의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에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은 두 종류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단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너 배고픈데 하나님이 왜 너한테 먹을 거 안 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당연히 먹을 걸 줘야지. 너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지금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늘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하냐?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의 말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등이 우리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데 뭐라고 보이냐? 내가 누군지를 자꾸 설명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나 너에게 누구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9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의 생각과 철학과 지식으로 그것을 재는 것이 바로 의심이요 불신인 거예요. 뭐가 의심이냐?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었어요. 왜냐? 미디안이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숨어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러면서 기드온이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미드온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서 해.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요 문하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지식과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체가 뭡니까? 기드온이 천사에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젓지 말고 주변만 다 젓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로 그럼 양털만 젓고 땅은 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천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 안에 의심과
우리 안에 불신이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큰 것은 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또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거기에 멈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상식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장님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상식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식과 철학과 상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철학과 상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 위에 말씀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철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충돌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철학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상식과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천국의 복을 가져올까요? 첫째, 고난을 통한 믿음이 천국의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믿음은 항상 고난을 통해 드러납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은 선한 일 때문에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가 받는 고난이 그를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가를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은 의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서 왜 나 안 구해주세요? 당신이 오실 그이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구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리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거기서 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사람들이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던 침례 요한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이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드러냈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현실을 볼 때는 답이 없죠. 현상을 볼 때는 답이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고난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드러낼 때 천국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가져오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만이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실상, 실체, 보증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그것이 내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받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을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야. 아,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장 1절 그리고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후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고 말하잖아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하신 일대로 나를 통해서 그것이 똑같이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게 의심이죠. 악한 영이 우리를 저항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요. 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죄 많은 네가? 병든 네가? 여자인 네가? 이렇게 의심의 말을 던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넘어 믿음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